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천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안 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이런 의미를 이해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에디슨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말한 건 이런 거예요. 그 에디슨의 본래 의도는 노력보다는 영감을 강조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영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 1%라도 영감이 있어야지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에디슨이 말하려고 했던 뜻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아는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뜻으로 한 말인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나 글로 뭔가를 표현했지만 그게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의도와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의도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 시인, 이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그러니까 잊었다는 거죠. 잊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잊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서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는 뜻이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글자는 잊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글자가 가진 의미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꼭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서만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일을 너무 못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 망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이러지 않아요? 아이고 참 잘한다. 이게 정말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못하니까, 그렇죠? 너무 못하니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조롱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인 거죠. 이렇게 말이나 글이 의도와 다르게 들리고 해석될 때도 있지만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고 글 역시 그냥 글자가 가진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본문 읽으시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혼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혼은 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혼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감추고 또 숨겼지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TV를 보면 돌싱 특집, 싱글맘, 돌싱남 이런 말로 하는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가상으로 이혼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혼을 숨기기보다는 이제는
나 이혼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도 된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이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다루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본다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제 이혼을 해라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뭐예요? 이혼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예수님은 이혼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혼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죄인 보듯이 색안경을 끄고 쓰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건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옛날 생각과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혼하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의 속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나 글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나 글자가 가진 의미가 아니라 속에 숨겨진 의미가 진짜 의미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럼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불순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대신 반대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반대로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논쟁은 모세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 이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구약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살았던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나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남자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혼의 주체도 언제나 남성이죠.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는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게. 그래서 늘 피해자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는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남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혼의 결과가 항상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세가 이혼에 대해 인정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모세의 이혼 증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이혼 증서는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남편들이요 아무 때나 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이때는 또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편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부인을 맞은 이런 것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유도 없이 여자들을 내쳐버리고 함부로 버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것이죠.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더 이상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인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살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법정에 가서 증거를 대고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판결을 하는 거죠.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이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택한 방법이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이혼을 장려하려고 만든 증서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이혼 증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이혼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편이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먹을거리를 주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저 행하는 것은 폭력과 학대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당한 부부의 관계나 부부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권이 없는 아내는 남편이 돈도 주지 않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굶게 되고 가정에서는 폭력과 학대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내는 그 가정을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 증서 없이 뛰쳐나오면
부정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이 어디 취직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남편 밑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학대받으며 비참하게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자유롭게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비록 모세의 이혼 증서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하고 또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선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성들을 보호하기로 하고 그렇게 가정들이 함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던 이혼 증서가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악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 이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모세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만들었는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규례를 이용해서 더 쉽게 그러면서도 일반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혼 증서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로 악용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고 악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몇 번이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실 때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고 살릴 수만 있다면 율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에 벼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던 제자들은 율법대로 말하자면 분명히 안식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역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법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 안식일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글자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도리어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글자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 증서를 악용해서 아내를 너무나 쉽게 버리는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혼이 모세의 때도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여성이 남자의 재산에 속하는 시대에 마치 물건이 버려지듯이 함부로 버려지는 여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들의 고통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혼도 해주지 않고 평생 폭력과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여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글자 그 뜻만을 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느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혼을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혼이 너무 쉽게 결정되고 그래서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얼마 살아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부부와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결혼의 정년기가 30살이 다 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혼은 가장 많이 하는 이혼의 나이가 언제 아십니까? 30에서 40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춰가고 갈등도 겪어가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견뎌내고 넘어서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싸우다가 그냥 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늠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분명히 이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갈라서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것은 이혼에 대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율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보면 이혼을 향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걸 기억하고 또 그렇다고 이혼을 악한 것으로 보면서 터부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혼한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색안경 쓰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와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참된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고 진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글자의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글자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 성경, 교리 여기에 얽매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성경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글자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향한 시선을 두고 있는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외받고 차별당하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눈은 항상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향해 우리도 함께 그 시선을 줄 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또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